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과 기도의 자리에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영상 새벽 기도와는 달리 오늘부터 6일 동안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비록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며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신약 1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종료주일을 보내고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금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을 텐데 그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새로운 열매와 간증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에 관해 묵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었다고 누가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 보시고 우시고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누가의 맥락을 찾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실 만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우실까 염려가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경내를 다니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정결하게 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강도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실 당시 성전 경내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성전 관리자인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 주님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고발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여기 이 장사한다 할 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실제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필요로 할 때 성전 경내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치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장사치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도 꽤 글로벌화된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들어섰고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머물지 못하고 지중해 세계 전체로 흩어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할 날이 되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화 됐어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다가 와야 하기 때문에 제물을 구하기가, 제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웠죠.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것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값을 지불하고 깨끗한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급한 마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와보니 제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파는 사람들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신 모양의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점박이들, 상처난 것들, 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은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을 장사치들은, 예배자들, 그 멀리서 온 예배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이거라도 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을 벌었던 거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의 정성과 예배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강도질을 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동전이 많았는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동전에 기록된 로마 황제의 모습은 우상적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도저히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이걸 성전세로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통용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화폐로 바꾸어주고 환차익을 남기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폭리를 취했던 거죠. 동일한 방식입니다. 멀리서 온 그 유대인들의 간절한 마음, 예배자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매트릭스를 만든 건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장사치와 환전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용납해 두었습니다. 안 갖춘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준비했습니다. 우상적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통용되는 그 모든 화폐를 버리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새로 만들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열정도 넘쳐 보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서기관들, 율법교사라고도 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멋진 예배 공동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던 거죠.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성전은 무너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왜 무너진다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고난주간 첫 새벽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점검합니다.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도는 굉장한 고역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알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고요히 내 죄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 살아가려고 다짐하게 되는 그 시간은 정말이지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늘을 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이사야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는 집에 오면 성도들은 기쁘게 돼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강도의 구별이 아니에요. 준비된 제사, 준비된 희생,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뻐하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비록 그들은 과거의 죄로 인해 멸망당했었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이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집. 그래서 번역하면 만민을 위한 나의 기도의 집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은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모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시지 않고 내가 먼저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는 날마다 그 성전 경내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한 장소인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했다 그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열려서 다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어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온전치 못하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고 권위도 없고 끌면 끌려가는 그 무명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들었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모하며 그 한 구절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한날과 우리의 평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시간이자 2020년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쁘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도록 우리의 시간 계획들을 조정하시고 조금이라도 마음 가라앉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시는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주님과 달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지도자들 같은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자를 사랑하는 듯 하나 그저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자를 이용했던 위선의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이름 모를 수많은 백성들처럼 착한 귀를 가지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착한 입을 가지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인격화된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수고하는 당국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며 백신 개발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즐거움을 절제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낮아지기를 각오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